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아, 옛날에 이쁘고. 아, 옛날에. 자, 성경에 왕은 왕이 까닭에 그래요. 여호와가 가는 길 혹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여호와가 가는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울 왕이 만들어진 배경도 하나님 왕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인간 왕을 세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으로 패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서서 가버렸어요.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월권을 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실하고 좋은 양과 소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남겨버렸어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뽑아서 나의 왕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 모든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혈통을 갖고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온전함을 얻고 이제 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올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왕이요 믿음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첫 스타트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자격.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월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 받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이 있거든요. 내가 사울이고 내가 사울 왕이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의무는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남자가 하는 것 자체가 다 월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도 월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하는 것도 월권. 자기의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넘어섰다는 말은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 지위를 떠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왕이 되는 조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래 얘기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오버. 그러니까 이 오버가 사람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으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오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오버가 월권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게 돼요. 하나님은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것에 경계선이 정확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변화산에서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제가 리더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준 그 지위가 있고, 그만한 권한이 있고, 그만한 위치에 맞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본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그죠? 목사는 목사의 삶,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겠죠. 그죠? 장로, 권사, 집사, 다 자기의 직분의 삶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부모, 자식, 그죠? 형제, 자매, 이런 속에서의 나의 지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떠나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무너지면은, 왕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그 삶도 누가 봐도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삶이. 이 삶이 예쁜 삶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이 참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가정 꾸며야지. 나도 저런 교회를 해야지. 나도 저런 성도가 돼야지.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나도 저런 어머니가 돼야지.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살아나간 사람들한테 주어진 권한이고 은혜죠. 그게 아주 좋은 은혜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잘 지켜나가는 이 일. 근데 여기서 자꾸 권한이 오버돼 버리면 이제 트러블이 나요. 트러블이 나요. 그죠?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해버리면요, 남자가 승질을 해요. 항상 그래요. 이게 희한한 거죠. 오늘 우리 정창희 목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말을 해서 그냥 화짝 이렇게 되는 게 나오더라.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될 문제까지도 우리가 건드려내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끝날 문제를 덜 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건 별 문제 아니다. 천국 간데 지장 없다. 하면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던져놓으면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신경 써가면서 찔러가면서 누질러가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만 힘들어요?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에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해 줘요. 집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여자들이 알아서 다 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중대상 문제는 남편하고 꼭 의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언제 허락해줬나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허락하더나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성이 있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요 권한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 권한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바깥의 일은 꼭 그 권한을 가진 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으로서 전쟁을 해라. 제사는 사무엘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고난밖에 자기가 지금 쫓기고 급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빨리 드려야 이길 것인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지켜야 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내 길을 벗어난 것을 해버리면 정로에서 이탈하면 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로에서 이탈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로에서 이탈된 것을 하면 안 된다. 항상 누가 보더라도 정로, 올바른 길, 바른 길,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게 맞네. 그죠? 저게 맞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권이라는 이 세계는
단순히 고난을 오버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자와 여자 속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부모와 자식 속에서, 형제와 자매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자기의 가정, 자기의 교회, 자기의 사업, 자기의 직장,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정로의 길로 자기를 이끌어내는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잘 살아가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의 일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찌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땅의 일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안 되겠어요? 땅에서 여러분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식 만나고 부모를 만나서 내가 원해서 물론 만난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임, 자기의 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 자리매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본 자격. 두 번째로 말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전멸,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왜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왜 죽이라 그래요? 이걸 죽여야지만 다 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일곱 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곱 악성 혹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 혹은 자기를 보호시키는 본능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들고 있으면 내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내 속에서 진멸시키고 없애지 아니하면 안 되기.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놈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를 살려주기 위한 말씀이지 나를 죽이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라 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욕심 없이 어떻게 사냐고. 늘 우리들은 그런 소리에 익숙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워야 될 것은 확실히 비워야 되거든요. 없애야 될 것은 확실히 없애야 돼요. 자기 보호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많은데요. 자기 보호. 그죠? 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그냥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느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밀어내고 다른 사람 쳐내고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것이 뭐냐? 자기 보호 본능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방어적 능력이 없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방어적으로 탁 치고 밀어내는 것들. 그죠? 물론 누구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자꾸 끼어드는 거 싫어요. 저도 제 삶 속에 자꾸 끼어드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화나내고 승질내고 엄마 내가 떨어지라 그러고 이렇게만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100가지 중에서 80가지 오픈한다 할지라도 20가지는요 오픈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오픈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오픈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 그 정도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까지 하라. 그런데 진짜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내고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요 막 그게 되게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무겁고 힘든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 너무나 거세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내놓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신 없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뻐덩뻐덩하고 그러니까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엄마가 그 딸이 바깥에 나가는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 딸을 방에다 탁 처박아놨어요. 그래가 10년,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이 장애 자식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시다가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점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 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딸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맡길 데가 없나 하다가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가 그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는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평생 그분은 어디 나가지 못해. 자기 방문 앞 나오지 못한. 왜? 동네 부끄럽고 사람 부끄럽고 자기 동생 여동생 언니 오빠들 결혼하고 이러면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다들 부끄러웠어. 그래 딱 처박아 놓는 거예요. 왜? 니는 우리의 부끄러움이야. 너는 우리의 수치야. 그러면서 딱 갈라놓고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가요. 참 슬프죠? 근데 사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동생이 있고 그런 딸이 있고 그런 언니가 있고 하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그것을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그 나의 그 나약한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부끄러움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가둬놓고 살아. 그래 맨날 요 나와서 한 번씩 이제 저 부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갈 때만 이렇게 가끔씩 나갔다 새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벌써 그죠? 이제 나이도 그 60이 다 돼가요. 그분 참 인생이 슬프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어디 가면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녀요. 해수욕장 간다 하면 몸은 커요. 사람들 들락하면 막 되게 무거워요. 그래 데리고 가고 좀 데리고 가고 어떨 때는 못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래 하거든요. 참 인생이요. 참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야. 근데 이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기 보호가 뭐가 보호예요? 뭐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속에 진짜 부끄러운 게 뭔데? 뭐가 그리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이거 내가 저 애가 부끄럽다고 내 그 딸이 부끄럽다고 내 그런 여동생이 부끄럽다고 그런 언니가 부끄럽다고 하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 동생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결혼하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 동생이 장애물이 된다고 흠이 된다고 쉬쉬하고 이 동생은 없는 동생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데요? 사람의 가치를 사람답게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 속에서 빨리 사라져야 돼요. 자기를 보호시키는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없애란 말이야. 자존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올라갈 자존심.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존심 깨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무진장이 오늘까지도 노력을 하시던데 얼마나 이 자존심을 세가지고 막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벌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을 팍팍팍팍 깨는데 100개 중에 한 그저 100%가 있으면 한 50% 깨지면 내 다 죽었다 합니다. 또 사람들.
절반 정도 죽으면 진짜 사실 좀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다 죽었다 합니다. 죽긴 뭘 줘요. 조금만 또 쓱 건드리면 또 그런 거 자존심이 또 팍 하면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왕이 된다는 것이 뭐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멸해야 될 것, 자기가 정말 없애야 될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거 못 없애고 계속 질질질질 끌려갔거든요. 사람의 룰에 따라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어.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결국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이런 양이나 소나 이런 기름이나 천천만만의 수염과 기름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깨닫고 맞네. 이래야 왕이 되지.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러냐? 다윗같지가 않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떤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철저하게 믿잖아요. 목자 되신 주님을 믿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해요.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날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 속에 들어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아갑니다. 에봇을 들고 와서 에봇에게 묻잖아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라.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집니다. 왜? 순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개를 명령했는데 5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50% 순종인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10가지를 다 함으로써 너는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다 얘기하지 마. 10개 중에 내가 5개 하고 5개 남겨뒀으니까 저 5개 했으니까 잘했죠? 하면 no. 너는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했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은 쉬워요. 10개 중에 5개는 내가 할 수 있는 5가지고 그 중에 5가지 절반은 내가 하기가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5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껄끄러운 그 5가지를 내가 해야 진짜 순종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5가지 했다고 순종했다고 말을 하니 하나님이 의의가 없다 그러죠. 의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5가지 순종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5가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힘든 나머지 그것 5개를 해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쉬운 5가지만 하고 나머지 5가지를 안 했어. 나는 50% 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도 안 했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그 5가지가 진짜 순종이거든요. 말은 10가지지만 앞에 5가지는 뭐예요? 그냥 슬슬 군불 때 주는 거예요. 순종해래, 순종해래. 이런 건 네 할 수 있지? 이건 할 수 있어요. 언니 이거 할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야, 너 잘하네. 그러면 이것 때마다 5가지 딱 내는데 갑자기 속이 툭툭 막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앞에 5가지는요. 살살 그냥 밑불 딱 해주고 네가 이런 게 할 수 있네.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께서 사탕하나 입에 턱 넣어줘요. 그러다가 그러면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탁 하니까 막 그때부터 얼굴이 막 노래지고
어떤 사람은 허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 사람이 합니까? 이런. 예수님이 한 일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법을 보여주마 하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보여주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하기 쉬운 것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 하기 어려운 것을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돼요. 진짜 은혜로 다 나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왕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낙하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낙하산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올라가실 때 딱 저 잡고 올라가세요.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 주님하고 내하고 1대1. 1대1 통과돼야 돼요.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싶잖아요. 다 올라가자. 들림받아 올라가자. 그죠? 다 올라가고 싶은데 다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가냐? 제 아내가 너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제 아내 올라갈 때 치마잔 딱 붙들고 제가 천국 올라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안 돼요.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목사님 바지가리 딱 잡고 내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사람 있겠어요?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그죠? 목사님 카니발, 아이고 됐습니다. 제네시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 1억 500만원짜리 1억 5천만원인데 1억 500만원짜리 제네시스 한번 타보니까 시성식 했거든요. 좋대요, 차가. 그죠? 목사님, 제가 교회할 때 내가 싹박하게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들림받아 올라가실 때에 저 탁 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집 한 채 지어주시면 저도 탁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목사님, 제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제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죠? 안 돼요. 낙하산은 없어요. 오직 동일하게 예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성품 훈련, 자기 죄악을 벗어내고 자기 속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몹쓸 것들을 뽑아낸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녀 노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예수님의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낙하산도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새롭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겠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품으면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자기 성질은 그대로 놔두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기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탁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질을 고쳐먹어야 돼요. 확실하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성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질을 개성이라고 그랬죠? 개 같은 성질. 이건 확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탁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확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맨날 마음의 소망이 뭐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어요. 나 예수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닮을 것 같으면 저리 가지고 와. 이 교회 와가지고 물을 흩트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했으면 예수를 믿겠다 했으면 믿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닮아가야 안 됩니까? 쫀쫀하게 사람들이 쫀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뭐 있잖아요. 막 들이 싸우고 자기 자존심 채우고 좀 고만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만큼이라도 좀 고만하고 삽시다. 그런 거. 질 떨어진다. 진짜 질 떨어져요. 격 떨어지고 질이 팍팍 떨어져요. 예수 믿는 질이 너무 떨어져가 지금은 시궁창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여호와는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한번 삐지면 안 풀어요. 어지간히 안 해주면 안 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한번 성질나면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이구. 그래 알았다. 몇 년만 더 자라면 니한테 이 마이크를 넘겨주마. 저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참 부끄럽거든요. 왜 부끄러웠냐면 예수님은 옷 한 벌과 살았는데 나는 옷이 그래도 뭐 몇 벌은 있거든요. 너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사는 거 보면 예수님 사신 거에 비해서 나는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한데 나는 머리 처박을 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나 예수님보다 나았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은 자기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머리 들 것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꼽으면 되잖아요. 변호사에서 뭐 자든지 뭐 우리 집에 자든지 뭐 내 삼촌 제 목욕실에 자든지 어디든지 뭐 팍 머리 꽂고 그냥 이게 지붕 안에서 잘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잠잘 수 있는 침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벌을 입고 이제 그 한 벌로 옷조차도 그 군인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뭐 옷이 그래도 한 벌 두 벌은 있어서 감사하게 그죠? 씻어먹고 할 수 있으니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라.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속옷까지도 다 내어줬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벌거벗었잖아요. 다 벗었어요. 다 내줬잖아요. 그럼 우리 안 내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못 닮은 아직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 속이 그만큼 넓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어줄 수 있는 거. 길 가다 추운 사람 보면 내가 탁 옷 벗어가 옷 입으라 하면서 그렇게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면 또 옷 입는데 뭐. 근데 예수님은 한 벌 옷밖에 없는 그 옷까지도 십자가 달리면서 그거 다 내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분인 거예요. 그런 예수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벌벌 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하고 나가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행동이, 제 눈질이, 제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 한번 닮고 싶어서 안달복고란 그 행동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으세요. 닮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몇 명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만 믿으라고만 가르쳐 놓으니 생활 자체는 다 꼬라지가 형편이 없고 쏘가지는 못돼 빠져가지고 집밖에 모르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지옥 안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꼭 바리새인의 기도가 같이 나는 저 이방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우리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잘난 체하고 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지옥 간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두렵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 셀 수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일 수 있잖아요. 총회장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 못 박혀 죽인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지.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한테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있고 예수님 딱 붙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내 눈에 안 보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의 삶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 옷자락을 내가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그 병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들 속에 묵어있는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그 말씀을 잡는 그 노력, 예수님을 잡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고쳐지는 그 은혜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이럴 먹을 때 입만 딱 벌리고 있지 이렇게. 아 하나님 다 먹여주실 건데. 에? 화장실 가서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화장실에 바리바리 가대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 뭐합니까? 힘을 왜 줘요? 근데 화장실 가면 힘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수술 잘 나온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너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성질을 내고 손대질을 하고 와해 주십니까? 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내가 그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를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충성된 일을 하고 열매가 확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와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했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했다? 주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내가 돌릴 때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일곱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뭐 필요하노? 안 그래요? 차라리 라디오 로봇 만들어 놓고 띠띠띠띠띠 입력시켜 놓고 날 찬양해라 로봇 싹 하니까 예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그런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야 너 나 찬양해. 심지어 너 나 찬양해. 너 나 노래해. 너 나를 위해 찬양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은 없어요. 빌란 권사님은 없어요. 빌란이 없어요. 옷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맨날 우리는 그런 설교하고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지나게나 다 왕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우리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어떤 애가 하나 낳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노? 하니까 그죠? 그 할머니가 야 봐라 엄지 발가락 봐라 이거 닮았다 야. 무엇이라도 하나 자식을 낳았으면요 뭐라도 닮은 게 나와야 내 자식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 닮았어. 제가 의심 안 하겠어요? 저는 왜 나를 안 닮고 저 아저씨를 닮았노? 왜 나를 안 닮고 저 아저씨를 닮았노? 저 사람 닮았노?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마음을 극하니까 제가 여보 봐라 당신 턴니에 났잖아. 얘도 이 턴니 났다. 아 그렇나? 뭐라도 하나 닮은 거 있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 좋은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은연중에 좋아해요. 저도 제가 자식을 낳고 딱 보니까 우리 첫째 딸내미 지혜를 딱 낳고 딱 보는데 영락없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자식은 내 새끼가 확실하구나. 그죠? 어디서 뭐 다른 게 아니고 내 새끼 맞다. 왜? 딱 보면요 딱 답 나오잖아요. 그러거든요. 내 닮은 게 나왔거든. 아, 둘째 우리 아들 원영이가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군기 탁 뜨면서 응악 하면서 나와. 그러니까 다 봤거든요. 다 보여. 또 내 닮았네. 이 새끼도 내 새끼구나. 요런도 내 새끼구나. 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좋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요 자기를 닮는 그게 내 새끼인 줄 아는 증표예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습니까? 좀이 아니라 진짜 좀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쏘가지 넓히기 운동하잖아요. 지금 계속 쏘가지 넓히기 운동. 속 좀 넓히라. 제발 좀 넓히라 그러잖아요. 쏘가지가 안 넓어요. 맨날 삐져요. 맨날 삐져 속에서. 제가 모를 것 같죠? 저 눈치는 저 별로 없거든요. 저 눈치는 잘 안 봐요. 사람 눈치도 잘 모르고. 근데 보면 딱 알아요. 보면은 삐졌구나. 딱 보면 삐졌구나. 저는 알아요. 속에서 그 삐질삐질이 올라오거든요. 아, 삐졌구나.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데. 그러니까 쏘가지를 좀 넓히고 훈련을 하자 이 말이에요. 뭔 일만 있으면 사신하고 떨어지면 더더더더더 떨어요. 그죠?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요. 맨날 괴로워하는 거라 막 바람만 불어보면 막 다 날아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몰라 이 찬송? 모르구나.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아, 뭐 괜찮다며요. 찬송은 잘도 부르거든.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보면 다 난리가 부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좀 폭풍이 쳐도 괜찮아요. 쓰나미가 와도 괜찮아요. 내 주님 함께 계시니 괜찮아요. 아, 좀 저렇게 살면 어디 듣나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가면 죽을 것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환난 날엔 너의 낙심을 보이지 마라. 그것은 너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잠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잘 쓰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고요? 왕의 기운은 사자의 기운이죠. 와, 왕이 한번 호요를 하면은
온 백성이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와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죠. 네? 네. 토끼가 사자 흉내 내네. 우리는 토끼가 되지 말고 사자가 돼야 돼요. 강해야 돼요. 사자는요 강해요. 사자는 강하다. 우리들도 사자이신 하나님, 사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어린 사자잖아요. 유다 족속아 너희들은 사자와 어린 사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유다 지파를 나갔어.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이 너무나 이게 좁아가지고 사자같이 못 사는 기라. 통 크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좀 속이 좀 커야 되는 기라. 별것 다른 것 가지고 다 이 속이 상하고 아프니 죽니 사니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면 내가 더 아프다 하잖아. 너희들 그런 속 좁은 너희들 보니까 내가 더 아프다 하잖아. 내가 말과 혈통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말은 다 잘 알아요. 목사님 그 성경요 어디 가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주소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근데 본인의 연적 주소는 몰라. 성경에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이런 건 다 해. 근데 자기 영혼의 주소를 못 찾아가는 기라. 그래 우리가 가짜 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배기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속에 그 못나 빠지고 못돼 빠지고 소가지가 좁은 그것을 갖고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속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 이 왕이 돼요. 왕은 그냥 왕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자리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문.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문.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문. 그 문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잔치를 즐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11조 많이 내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셔서 충성하시고 집사님은 이거 청소하시고 집사님은 저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살아갑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쏘가지 맨날 그저 못돼 빠져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들 속이나 푹푹 찌르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이나 군기 붙이고 앉아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것 같으면 이런 설교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이런 설교 안 하고요. 아주 사람들 마음에 드는 쏙쏙 타는 설교도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도 작게 받으면 그죠? 계급이 작아요. 훈련도 많이 받으면 계급도 커져요. 제대로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쓰임새도 커져요. 사람한테 쓰임 받아도 어떤 회사에 부름을 받아도 입사 완성했는데 합격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스카우트 해 가시려고 한다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스카우트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그래? 네. 문명재 사모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뭘 할까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스카우트를 안 해. 왜 스카우트 안 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지 성질 하나도 갈무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리드하겠다는 거냐. 자기를 갈무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속을.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왕. 아무나 왕 됩니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왕과 같은 권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될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진짜 왕의 권위가 있고 제사장적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을 가졌는데 실제 능력과 권능은 크게 훨씬 못 미치는 자가 되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모습이 안 보이니까 항상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 쏘가지를 넓히고 여러분들 마음을 키워 크게 만들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안 걸고 그거 못 얻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님이 했는 말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그 말,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보세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왕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진짜 교통은 이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통하는 교통은요, 그 쉽게는 아무리 많이 해도 20% 30% 많이 해봐야 40%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은.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7가지 악성을 뽑아내고 이 속에서 깨끗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늘을 뚫고 보면요 100%의 교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진짜 교제란 말이에요. 진짜 교제를 해야 돼요. 가짜의 교제하면 안 돼요. 진짜 교제해야 돼요. 한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데요. 환상을 봤는데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상징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음성을 듣는 자가 되면 상징보다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는데 어떤 꿈을 보여줘요. 헷갈려요. 근데 말을 들으면요. 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무리로 가도 될까요? 주님 오락하시면 갈게요. 예수님이 환상을 막 보여줬어요? 안 해요. 말씀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이게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은요 항상 음성에 밀립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미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꿈, 몽조, 꿈이나 환상을 받은 자는 꿈을 받은 자는 다 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알맹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슨 길로 갔냐면 말씀을 듣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꿈도 꾸고 환상도 오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이제 그것이 정확하면 여러분의 삶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도를 배우고 복종의 도를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는요 목숨을 내놔놓고 가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시시하지 않습니다.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시한 것이 없어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그 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다 죽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 다 살아요. 이 법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넌 성질 없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성질 있지. 다 죄인이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넌 성질 없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얘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나의 과거인지 몰라요. 나도 성질 있다고 성질 빽빽 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이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죠? 자기를 가만히 내려놓고 주님을 쳐다보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다윗 그 위대한 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삼아 주셨고 다윗처럼만 되라 그러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 오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완벽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처럼 되라 하지요. 은혜로다. 참으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한테 먼저 가셔서 보여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갔겠어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은혜로다. 네, 오늘도 은혜로 사시고 내일도 그 은혜를 사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4절 합니다.